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7마디의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신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요. 또한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요. 또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들 때문에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도소리 7마디 예수님의 기도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한편 강도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했던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바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로마의 백부장 또 그를 못 박도록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이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을 위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며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 미움에 대해서 오래 간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속담에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라는 말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한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도 있고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는 자도 있으며 자기의 자녀를 미워하는 자도 있고 자기의 가족을 미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미움이 10년이 갈 때도 있고 평생을 갈 때도 있으며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가지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가 그런 이들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늠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용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고 진정한 만족을 얻으며 진정한 사랑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 강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이 나가는 우리가 죽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신 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도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악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악이 물러갑니다. 미움이 물러갑니다. 그곳에 사랑이 임합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질 것입니다. 미움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말씀입니다. 자식이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향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 말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울고 계셨던 그 어머니처럼 아마 울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슬픈 마음이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위로와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갖게 된 신앙보다 더 굳건한 신앙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갖는 희망보다 더 큰 아름다운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누리는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과 평안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비극을 절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는 절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지역 형벌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 내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지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역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단절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끊어짐을 통해서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는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기도하실 때 그분께서 하셨던 7마디의 기도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프신 분들에게 신방을 갈 때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병상생활 가운데 늘 지치지 않는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힘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외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듦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암송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시편 2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는 느꼈고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같은 억울한 그런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순간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또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에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 말씀은 자신의 목마름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우리 갈증,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말라서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혹은 내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 대신, 주님께서는 베드로 대신, 주님께서는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도 여전히 갈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갈증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 대신에, 우리의 이웃 대신에, 고난받는 자들 대신에, 힘든 자들 대신에
내가 대신 목마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출혈 때문에 그 갈증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온전히 철저히 모든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 그 속에서 주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는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라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0편 2절부터 5절까지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내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 비웃는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밤낮으로 흐르는 눈물,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축제의 모임, 환희의 찬미술이 드높던 그 행렬, 무리들 앞장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일,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삼이 없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봉사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면 진실하신 하나님 야훼여 이 목숨 당신 손에 맡겨오니 건져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스데반을 대신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야고보를 대신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베드로를 대신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떠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진실하신 하나님 야훼여 이 목숨 당신 손에 맡겨오니 건져 주옵소서.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일이겠습니까? 살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것이 잘 죽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았을 때 삶을 대하는 태도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위로와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안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새롭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상칠언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